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곧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한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때까지 참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서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질적인 간극은, 이 시간에 따른 질적인 간극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격차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이래로 시간 속에서 일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지는 않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시간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구약의 장구한 역사는 그렇다 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래서 태어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부모에 의해서 성전에 데려가셨을 때가 있죠. 그 아이로 성전에 갔을 때, 그때 한평생을 과부로 기도하며 이제 늙어가던, 과부로 기도하면서 한평생 오랜 기간 동안 80이 넘도록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안나 선지자와 나이 많은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그 고백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해요. 시므온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주제여 이제야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 제 마음을 이제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그 평생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다가 드디어 그 이제 할아버지 같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참, 그걸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을까요? 참 숙연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뭔가 이 고양되어 있는 상태로 지날 때도 참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업되어 있는 상태로 다 될 것 같고 뭐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뭐 이런. 그렇지만 이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이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람은 급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사람에게는 전혀 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주 긴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가 참 달라요.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에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맡겨놓은 거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요. 그 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떨어진 간극을 오래 참음으로 채워가며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강태공이 빈 낚싯대로 이제 물에 던져놓고 그냥 세월을 낚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망한 회사에 주식을 들고서 휴지 조각 같은 그것을 들고서 요즘 말로 이제 뭐 존버하면 그냥 무조건 오를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그냥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위에 털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 하나였던 예후는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의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 엘리야가 낙심했다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주시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역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이게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을 들은 아합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아합의 때가 아니라 아합의 자녀 아들 때에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연기하셨어요. 말이 좋아 연기지. 말이 좋아 연기지. 아합 당시에도 이미 불의하고 악한 이 패역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곧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하던 이 북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남은 북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고 부르시죠. 이 7,000명은 그냥 말이 좋아 연기지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정말 저 바알 꼬라지를 그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정말 금송아지 제단에 제사하는 그러면서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는 저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연기됐대요. 좀 기다리다 지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에게 그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시고 엘리사는 선지사 후보생 한 명을 군대 장관들의 회합을 갖고 있던 예후에게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군대 장관들이 예후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예후는 왕이 돼서 아합의 집과 이세벨을 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쿠데타죠. 우리말로 하면 예전에 이제 역모입니다. 이게 그냥 글로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면서 넘어가지만 이 말을 예후가 했을 때 그때 그 장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얼음장처럼 됐을 겁니다. 싸해졌을 거예요. 조용해졌겠죠. 이 쿠데타 얘기, 역모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상 예후를 당장에 죽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에게 동참해서 새로운 왕조에서 한 자리씩 이제 차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같이 괜히 어물쩡거리다가 이게 만약에 실패라도 하면 다 넘어가서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예후 혼자 동참하는 사람 몇 명만 데리고 하면 이제 남아서 어물쩡하는 사람은 그래도 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긴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나 손익을 따져보면서 머리들의 회전은 엄청나게 빨랐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군대 장관들은 모두 다 예후의 쿠데타에 동참하기로 그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역시 반대 없이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개입은 또 한 번 결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예후가 모는 병거가 그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던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병거들이 막 달려와서 다른 방향, 이건 일로 달리고 이건 일로 달리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다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말을 몰던 예후의 병거와 다른 두 병거가 정확하게 특정 장소에서 마주쳤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스포츠카들이 반대 방향으로 날다가 잉잉 하고 딱 하다가 여기서 딱 마주쳐서 멈췄는데 여기가 딱 나봇의 포도원인 그런 일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언제 출발하냐? 그래서 그게 딱 다 맞아야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언제 얘기한 걸? 엘리야 때 얘기한 거를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여기서 딱 만나게 한 겁니다. 그곳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의 화살에 심장이 꿰뚫려 죽고 말았고,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던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한날 한시에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후의 이름 뜻은 그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예후라는 이름은 그는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 딱 보면서 이렇게 뭔가 딱 웃음이 나요. 무슨 의미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고는 그 말을 기다리다 지쳐있던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남은 자들에게 봤지? 이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후, 그는 여호와. 여기 딱 그 예후를 통해서 그 일을 벌이신 거잖아요.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린 자들에게 봤지? 이게 바로 나야. 나는 반드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 나는 반드시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오래 참음은 그 오래 참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 예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의 열매로 맺어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때로 이제 기다림에 지친 우리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데 100년도 다 못 사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그럼 100년 해봐야 뭐 하나님 뭐 그거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 하나님에겐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렇게 푸념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답답하니까 이 천년이 하루 같다만 보는데요.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하루를 우리에게는 하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천년으로 여기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눈물과 탄식을 천년의 아픔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아픔이지만 100년도 못 사는 우리지만 하나님 그것을 천년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오늘 그분 앞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그러므로 예후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사실이 때로 우리에게 참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루를 천년처럼 또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이 답답함을,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반드시 예후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 이름 그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예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다림들이 오래 참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내의 열매로 맺어져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